여러분,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여기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렇게 추운 날씨를 뚫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 4명의 족장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삶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다른 세 족장들보다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삭에 대해 별로 주목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이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이 믿음의 열조를 쭉 소개하는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삭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충분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2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시간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가면 이삭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보면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눈이 침침해지고 앞이 잘 안 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130세에서 14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심지어 에서인지 이삭인지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시력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여러분 육신의 어떤 건강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떤 상태인지,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삭은 믿음의 족장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삶이 신앙으로 단순해지면서 영적인 변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변별력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죠?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모세가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죠? 건강하게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깨어 있었다.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밝게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새벽 예배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 중에 갈렙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85세였습니다. 그의 나이 85세에 어떤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성도 여러분, 이 모세나 갈렙이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건강하여 싸움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지자 여러분, 참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자 삶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삭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어서 이제 죽음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에게 죽음이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의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의 그러한 말씀을 또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한 후에 이삭이 몇 살을 더 사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삭은 40년에서 5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신이 언제 죽을지 또 사람이 자신이 언제 죽게 될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점점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죠. 창세기 2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이삭이 하는 말인데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를 향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서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들은 전부 이삭이 에서를 얼마나 편애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 이삭의 편애를 지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자 누군가를 향해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죠? 편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향해 지나치게 싫어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다라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귀한 그러한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대해야 되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편애하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어두워져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어두워진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여러분, 그 아들 야곱보다
더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하고 편애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에서가 사냥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참 수준이 너무 좀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 아들이 해주니까 더 좋아한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리 타당하게 보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족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그 기라성 같은 그러한 믿음의 열조들이 나오는 그 한가운데 이름이 등장하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족장인데 사냥한 고기를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에서를 더 좋아하고 편애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즐기는 고기를 먹고 배부르게 되면 내가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족장들이 이 후손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나의 소유가 되는 어떤 실제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족장이 하는 축복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후손에게 하는 축복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에 대한 축복은 궁극적으로 어떤 축복이죠?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셔서 이 민족과 열방과 나라를 너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 복이 너를 통하여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축복은 이 약속의 땅으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을 비는 것이죠. 지금 이 축복이 얼마나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만져지고 뭔가 지어지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런 세상적인 의미의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가득한 족장의 축복을 이 아들에게 줄 때 여러분 그가 어떻게 준비해서 그 영적인 축복을 빌어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정말 그 의미와 내용이 복으로 그 아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부어질 텐데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워 즐기는 음식 배부르게 먹고 내 배가 배부른 후에 오는 기쁨을 가지고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지면서 삶이 전부 육체에 기울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는 선택마다 어리석은 선택을 지금 이삭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또 더 심각한 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모태에서부터 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우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리브가가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뱃속에서부터 너무 심하게 싸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벌써 이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겠죠. 네, 안 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분명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이 귀한 축복이 흘러가야 하는 것을 이삭이 알았을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 축복을 해야 할 그때에 누구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작은 자, 둘째인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첫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삭을 이렇게 어둡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분명히 들었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뜻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도 무시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이렇게 어둡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애이죠, 편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이렇게 편애가 얼마나 그 사람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지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더 싫어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그런 것들을 바르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두움은 이삭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있죠? 부부는 일심동체. 그렇죠? 여러분, 또 다른 영적인 어두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그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또 누구를 편애하죠? 야곱을 편애합니다. 아유 참.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에게 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라, 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리브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27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아들을 설득시켜서 아버지를 속이는 참 나쁜 일을 누가 하도록 하죠? 엄마가 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하죠? 엄마가 대신 저주를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오히려 용기를 줘서 어떤 일을 시키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다가와 너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상황과 그런 모든 배경이나 조건들, 이러한 저런 이유로 합리화하거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핑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 내면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이 부추기는 대로 마음을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하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편애하는 야곱을 위한 일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 둘째 아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아들 잘 돼야지, 축복받아야지 하면서 엄마로서 누구나 이렇게 했을 거야,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 야곱에게, 이 털이 없는 이 야곱에게 염소의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하죠?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참 두려웠고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억지로 시키니까, 그리고 엄마가 무엇까지 대신 받아준다고 하죠? 저주까지 다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엄마의 말에 불순종하면 이거는 불효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동시에 여러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합리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합리화하자 이 야곱의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기면서 이 담력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 어떤 말로 속이죠? 창세기 27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벌써 어떻게 되죠? 속임수와 거짓말을 할 용기가 어디서부턴가 생겨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쏟아내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속이고 복을 얻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속이고 사람에 대한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 받은 축복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보십시오.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분노하는 형을 피해 이 야곱이 어디로 이 피난을 가게 됩니까?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게 되죠. 리브가는 그 아들을 삼촌의 집으로 보내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야곱은 어떻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얻어냈지만 그는 자신보다 더 훨씬 이 속임수에 탁월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구죠? 네,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삼촌은 얼마나 탁월한 이 거짓말의 명수인지 여러분, 그 거짓말과 속임수 때문에 야곱이 그 집에서 수십 년간 더 고생하며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얻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것을 잃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위대한 족장으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본받고 싶은 그러한 부분인 거의 없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러한 상태에서 어리석은 선택만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지금 오늘 이삭과 그의 가정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는 이삭을 향해 어떻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러한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이 근거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33절에 보면 이삭이 모든 상황을 알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심히 크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이 자신에게 한 그 속인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부르르 떨었다, 화가 나서 이게 너무 이 심정이 몸이 떨렸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삭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축복한 자녀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순간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어떻게 된 것이죠? 닫혀진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이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편애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던 것이 이 순간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이 선명하게 깨달아 다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삭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자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워하며 부들부들 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집에 돌아와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울면서 자신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 같았으면 이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곱을 혼쭐 내고 또한 야곱에게 했던 축복, 야곱아 이렇게 와봐. 너가 속였으니까 그 축복 취소. 그리고 에서에게 다시 이렇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자 야곱에게 선포한 그 축복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영적인 눈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에 이 이삭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제 이 이삭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족장의 모습을 갖추고 이삭을 축복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축복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27장에서 이 이삭이 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과 지금 축복의 내용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28장에 이삭이 하는 축복은 아브라함이 축복한 그대로의 내용이고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열려졌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사항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명하게 깨달아져 알게 되면서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그 놀라운 족장의 축복,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을 그대로를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획한 그 사람에게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비록 영적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그 이삭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 상황들과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을 경험하자 이삭이 눈이 열려 깨닫고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행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삭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야곱을 향한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그를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는 그러한 회복된 이삭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이 가려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우리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육신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마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흘러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디를 뜯어봐도 허물이 많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수가 가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분별된 뜻과 계획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자. 믿음의 조상의 그 이름을 올리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의 이름을 기리며 그가 살아갔던 믿음의 길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분별해내며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의 확신과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이루어드리는 그 영광,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맛보고 누리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 다 살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